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과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아멘. 아사엘이 죽었고 그래도 아브넬을 향한 추격전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사엘의 형들인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계속해서 뒤를 쫓습니다. 이렇게 쫓는 자나 쫓기는 자나 쉴 겨를이 없죠. 추격전은 더더군다나 전쟁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렇게 전투를 치를 때는 뭐 둘이 죽거나 살거나 이렇게 끝이 있습니다만 추격전은 사실은 가장 치열하죠. 쫓기는 사람이나 쫓는 사람이나 이거는 뭐 잠깐도 쉴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추격전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산업사회는 더 그러죠. 오늘날 이 산업사회는 잠깐도 어떤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한한 일들이 있고 또 지금은 뭐 24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추격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9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꿈에 줄인 자가 아주 배가 고팠던 사람이 꿈속에서 그걸 아무리 먹은들 잠 깨고 나면 다시 허기지죠. 또 뭐 거기서 아무리 마신다 한들 그게 뭐 갈증이 사라집니까? 잠 깨고 나면은 다시 이제 목이 마른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의 헛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거기에는 결코 배부를 수도 없고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없애려고 공격하고 한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이들이 계속 쫓기고 합니다만 자본들 무엇할 것이며 뭐 잡는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브넬이 이제 도망가던 아브넬이 휴전을 제안합니다. 이제 해가 졌고 두 무리는 보니까 이 암마산을 이제 위아래로 도망가던 아브넬과 그 족속들은 이제 산 위쪽에 있고, 그리고 쫓아가던 요압과 아비새는 이제 산 아래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해가 졌습니다. 하루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거기서 이제 휴전을 제안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쫓아올 거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완곡하게 이제 우리 휴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죽고 죽이고 형제간에 이럴 거냐. 우리 휴전하자. 그랬더니 요압이 그에 대해서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했을 거다? 새벽까지 계속 쫓아갔을 거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말하지 않으면 계속 쫓아갔을 거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나팔을 부니까 더 이상 이제 추격도 하지 않기로 했고 그 이후로도 싸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추격전을 방불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아사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사엘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능력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이제 공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무리하게 쫓아가다가 오히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넬을 쫓아가던 요압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게 뭐예요? 자기가 쉴 수 없었다는 얘기죠. 추격을 멈출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자기가 알아서 추격을 멈추면 되는 거지 왜 아브넬이 휴전하자고 했어야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쫓는 것은 요압이고요. 쫓기는 게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휴전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쫓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말하기를 아브넬이 그 말을 해서 지금 휴전하게 됐다. 평화를 맺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이렇게 쫓아가서 끝까지 아브넬을 어째 죽일 건지 체포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어라고 아브넬을 쫓아갔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죽어라고 달려갔어요. 그러면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야 쉬자 멈추자 하지 않으면 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뭔가에 잡혀서 아사엘은 그러다 죽었고 아브넬은 또 그렇게 가다가 지금 안 그랬으면 요압은 쫓아가다가 지금 다행히 아브넬의 말을 듣고 멈췄단 말이죠. 아사엘과 요압의 차이는 그겁니다. 열심히 쫓아간 건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는 죽었고요. 하나는 여기서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끝까지 그렇게 달려가야만 하는 걸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보다 더욱 소중한 것, 그리고 더욱 우선해야 되는 것은 쫓아가는 그 과정,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에 한날 한날에 주어지는 그 기쁨과 감사,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교제와 일상에서의 쉼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백성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체성이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가끔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다 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독대를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평화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주님이 애야 너 이렇게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냐? 좀 쉬어야 되지 않냐? 그럼 글쎄요 제가 왜 이렇게 달렸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반드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 하게 되는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을 죽어라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을 일정한 공간에서 같이 머물게 하신 그 뜻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을 다른 무엇인가에 내어주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쫓아가던 요압이 야 네가 안 했으면은 나 밤새 쫓아갈 뻔했어. 도대체 이게 지금 왜 쫓아갔으며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 말이죠. 우리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선언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평화선언을 해야 됩니다.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잠깐 멈춰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 평화의 선언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요압이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무한질주의 본능을 가지고 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계인 양, 사실은 기계도 쉬어야죠. 기계도 쉬어야죠. 그래서 뭐 쉼없이 그냥 손동작을 하고 이것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어떤 생산 활동 자체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에 평화의 나팔을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고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주위의 풍경도 감상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과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고 그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루의 일과 속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이 세계의 시작이 어떠하였는지, 또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들의 오류는 무엇인지 이것을 연구하고 살피며 그렇게 살아가는 진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은 냄비 끓듯이 그냥 뛰어다니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무쇠솥 같은 신앙 안에서 쉼을 누리며 우리의 인생의 참 맛과 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채찍질합니다.
잠깐도 쉴 틈을 주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끝없는 노동의 현장으로 몰아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루의 일상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과 또한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그 사이 그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다른 이들로 인하여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쁨이 되어주고 또한 사랑하여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 한 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허락하시는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그저 태워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